요한과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는 두 분들이 이 땅에 와서 무슨 대접을 받고 영광을 얻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연약해진 백성들, 병들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잘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아주 낮아지고 약해지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과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와서 한 일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일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꼭 맨 처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 민족에 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각자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요단강으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요단강 물에 여러분을 내가 넣었다,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오게 할 테니까 회개를 다 하고,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물속에 들었다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게 많거든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영리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정말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 나라가 우리 각자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을 알고 요단강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고백한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한 말밖에 안 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말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다 그냥 기억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고백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수식어가 많이 있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식어를 다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마디,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얘기하면 그거 무식한 얘기예요. 어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성경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깊이 연구한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의롭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소평가하고 또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지만, 실상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생각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많은 백성들과 세리는 당시에 천대받았던 직업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다 받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30절에 보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정말 애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냐. 11조도 열심히 내고,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바리새인들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세례는 안 받아요. 이게 좀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율법 교사들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정말 성경 달달 외우죠. 율법 교사들 앞에 성경 얘기했다가 망신당하는 거죠. 어디다가 누가 앞에서 성경 얘기하겠습니까? 율법 교사 앞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안 받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안 받을까? 죄 없다는 거죠. 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 논리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들도 정말 훌륭하니까 우리는 훌륭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 그거야 일반 백성들, 그 천한 사람들이나 그거 하는 것이지. 난 못 받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유력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해석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회개하고 정말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처음부터 주님께서 잘라내시거나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애를 쓰니까, 성경을 저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만 바로 서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서겠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화를 하나 트셨어요. 오늘 성경 3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을 보시면서 예화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뭐 천진난만하니까 얼마나 재밌게 놀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피리 불면 또 어떤 아이는 또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뭐 땅바닥을 두드린다든지 무슨 뭐 어떤 그릇을 두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두드리고, 그럼 또 어떤 아이는 또 덩실덩실 또 춤을 추고, 어떤 아이는 노래도 부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놀지 않았나요? 그럼 누가 뭐 하나 두들기면 같이 두들기고 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니시면서
가리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거나 예수님을 대하는 걸 보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피를 불면 덩실덩실 춤도 좀 추고 노래도 좀 부르고 이게 정상이 아니냐? 지금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역사가 나타나면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반응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행하셔도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거 애들이 좀 모여가지고 피리 불면 같이 좀 장구 좀 치고 춤도 추고 노래 좀 하지 그렇게 반응이 없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죽어서 곡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누가 곡이 있다는 거는 누가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자연적으로 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울음이 나오죠. 우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도 울음이 나와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그 가족들이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걸 보면 우리도 같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눈물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옆에 집에 불행이 당했으면 눈물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큰 재난을 당했으면 눈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지금 죽어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고 아이고 그리고 곡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저 집 누구 죽었나 보다. 저 집 부모가 돌아가셨네. 저 집 애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네. 그러나 보다. 남의 집 얘기로 이렇게 넘겨버리고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판단하신 그 상황을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 사는 동네에 우리가 다 인간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별거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피를 불어도 노래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누가 죽었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죽었나 보다. 그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블레셋이나 에돔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고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줘도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전달해도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반응으로 끝나면 또 그것도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과 주님을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 귀신 들렸나요? 세례 요한 귀신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상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 잘 안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면 이것보다 악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담 중에 최고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야,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기분 나쁘죠. 너 이렇게 무식하냐? 기분 나쁘죠. 너 이렇게 가난하냐?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너 귀신 들렸다. 용서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좀 되겠습니까? 꽉 찼네요. 귀신이 꽉 찼네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실 분. 귀신이 꽉 찼다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을 분. 그런데 신기하게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시는 사람이, 지금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블레셋이나 에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왜 귀신이 들렸다고 했느냐? 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정의를 내리면 들어봐야 돼요. 항상 왜 그런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30년을 보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꿀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러면서 30년을 보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돼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회개를 촉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특징이 뭐냐 하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잘 안 먹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식사를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기도만 하고, 그러다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만족을 얻었어요.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왜 밥 안 먹어? 왜 포도주 안 마셔?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고 있어? 기도는 무슨 놈의 기도야? 그거 제정신이야 그거? 그거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귀신 들린 어떤 행동을 따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식사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처럼 포도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두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당시의 지도자들의 판단이, 그 기준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성도들 다 모여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준이 있지만 저도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 기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대한 기준도 있고 경제에 대한 모든 기준이 다 있어요. 저도 다 있어요. 저도 다 있지만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 주장만 내세워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내 기준이 다 있지만 가만히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기준이 없겠어요? 다 기준이 있죠. 그래서 개인의 주장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귀신 들린 거예요. 왜 저래? 다른 사람 다 밥 잘 먹고, 다른 사람 다 포도주 마시고 즐겁게 재밌게 인생 사는데 왜 저러고 있어?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기준이.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요? 금식하고 포도주 안 마신다고 귀신이 들렸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잴 수 없어요. 세례요한이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인데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자체가 그의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귀신 들렸다는 말은 세례 요한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주님은 또 먹기를 탐하는 사람,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속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하고 사역의 방법이 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사역의 방법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먹지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도시에 나오시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도시에서 일하시는데 먹고 마시는 걸 많이 하셨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두 분 다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의 방법이 똑같은 게 아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신 이유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전도하실 때 음식 대접을 하면 주님은 음식을 드시면서 대화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포도주 주면 포도주 마시고, 뭐 떡을 주면 떡을 드시고, 주님은 다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비판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해, 세속주의자야,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는 또 미쳤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주님께서 바알세불을 의지했다, 이런 말 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바로 귀신 들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두 분 다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 됐습니다. 뒤에서 된 거죠. 뒤에서 귀신 들린 거죠. 그런데 한 분은 음식이나 포도주를 안 마셔서 귀신 들린 사람, 한 분은 음식을 드셔서 귀신 들린 사람. 결국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의 그 기준을 가만히 보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래서 귀신 들리고, 예수님은 이래서 귀신 들리고, 이러면 이랬다, 저러면 저랬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떡을 안 접었고 과일만 드셨다 그러면 과일만 좋아하는 사람, 또 포도주를 안 마시고 주님께서 만일에 고기를 많이 드셨다 그러면 고기를 탐하는 사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겠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뭐 하기만 하면 잘못됐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현상이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참 지혜를 가져야 모든 사람에게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사람은 진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 참 지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실질적으로 똑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지혜가 있기는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래서 너희들은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들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안에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는 면에서 각자의 다 기준이 있습니다. 다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누구에게 맞출 것이냐? 뭐 애매하죠. 어쨌든 교회를 출석하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일단은 맞출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보는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다 차이가 나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 이름도 차이가 나는데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면 가끔 강남에서 유수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저분들이 그래도 유력한 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말 좋겠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시키겠다, 그런 기대를 사실 하죠. 뭐 그렇게 기대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회를 같이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1년, 2년 지나가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이렇게 해나간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잘 따라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과거에 다니셨던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 그 교회 이야기를 꼭 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얘기를 하세요. 뭐 그분이 맞아요. 그 교회에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상황이 다 달라요.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목회 철학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분께서 그 교회를 잘 섬긴 것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항상 옳지는 않아요. 교회마다 형편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또 구성원들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숫자에 따라 다르고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교회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성도가 이렇게 오실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1년 예산의 30%를 선교비로 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재정이 넉넉해도 아까워서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어떻게 예산의 30%를 선교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도 못해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니셨던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이거 지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회식 비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가요? 내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성가대 회식도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무슨 회식입니까? 그래요? 이것도 빼고 선교비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건 저도 좋은데 30%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감한 거예요. 회식도 이제 끝났구나.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 간단하게 먹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러는 거지 무슨 반찬이 이렇게 많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국수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국수 먹고 반찬 많이 먹으면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국수를 막 먹고 반찬도 몇 개만 먹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 그런 게 부럽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쓸 것을 전략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회식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성가대 안 그런가요? 회식하고 싶죠? 앞으로 회식비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에 그런 관심이 많은 그런 교회 출신이 오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서워져요. 너무 전략을 많이 하시고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맞아요. 그리고 그 교회 훌륭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 목회 비전이 철학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서로 교회마다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왜 저래? 밥도 안 먹고 왜 저래 저거? 아니 옷은 뭐야 또? 옷은 정상적으로 좀 입지. 뭐 짐승 가죽 100개 가지고 그것도 걸치고 다니고 뭐야 무슨 땅이야? 뭐야 이거? 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고 예수님 많이 드시니까 왜 저래? 저렇게 먹기만 좋아하고 예수가 무슨 뭐 먹으러 왔나? 예수님은 뭐 음식 대접하면 좋아한다더라. 괜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열심은 대단한 거야. 열심은 대단한데 기준이 너무 좁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준 때문에 졸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렇지도 않은데 뭐 정확한 판단이라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단의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런저런 목회도 많이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총신대 사감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다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는 초교파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맨날 순복음 비판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총신 합신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제일 좋은 신학교 나왔어요. 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순복음교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100점짜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모이면 옛날엔 비판 많이 했어요. 잘못됐다고.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결교 또는 침례교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비판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섬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비판합니까? 자기 교회 하나 잘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교회를 비판합니까? 자기만 맞나요? 자기만 맞으면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나요? 만약에 순복음교회 잘못됐으면 그 교회에 속한 교회인이 우리나라 순복음교회인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나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이론은 용납이 안 돼요. 성결교 다 잘못됐으면 우리나라 성결교 교회인들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귀한 겁니다. 교회마다 신학이 조금씩 다르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돼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그 교회다 귀신 들렸고, 그럼 순복음교회가 장로교회 잘못됐다 그리고 비판하면 장로교회인들 다 귀신되고, 여러분 귀신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귀신됩니다. 지금 이 성경 기준에 의하면 다 귀신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귀신 나도 귀신. 우리 기독교인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입이 없습니까? 똑같이 비판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날 비판해요. 내가 돌을 던지면 그 사람도 나 돌 던져요. 그 사람도 손 다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이 동시에 그 시대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결국 두 손 들고 망한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 다 사랑합니다. 어느 교파이든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 모든 교회 사랑합니다. 다 중요해요. 모든 목회자가 다 중요해요. 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 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를 존경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작년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2번 했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작년에 또 세미나 했습니다. 3번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일으켜보자. 이 영적 무지에서 한번 일어나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우리의 기준에 다 빠져 있는데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많은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다녔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꼭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